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침 묵상에서 고넬료의 회심 장면을 오늘까지 세 번으로 나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죠.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 이 고넬료의 회심 장면은 굉장히 분량도 큰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처음 성령을 받고 또 회심한 사건은 이방인이 처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너무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회심했다는 그 내용을 들으면 간단하게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회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가볍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할례도 받지 아니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 과정은 유대인이 다 이해를 해야 할 만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천천히 아주 자세하게 또 두 번, 세 번 우리 하나님의 명확하게 이 본문을 다뤄줍니다. 인간적인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원해서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밀어붙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 세 번 들으며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발생했습니까?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고넬료 쌍방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 지시를 해주고 조율을 시킵니다. 서로 같이 이제 천사가 각각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충분히 거절 의사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법, 정결법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환상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충분히 이제 그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설명을 했고, 하나님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방인과 교제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위법인 것을 베드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히 인간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몇 번씩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안수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임재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 설교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시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내가 시행하는 이 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우리는 오늘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 영혼이 회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주의 일을 사모하며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일을 가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거나 우리가 이 영혼이 회심하기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과 또 이 일의 성취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더욱더 확신 있게 감당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과 장소와 사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나이다.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 죽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일들, 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한 영혼의 구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줄로 믿사오니, 언제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각 사람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